네 번째 시간,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주시는 축복의 방편이라, 축복의 그러한 방법, 축복의 그러한 과정, 축복의 그런 통로라,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 3시간에 걸쳐서 중고한 말씀은 하나님의 모든 영역관의 축복은 고난을 통해서 주시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고난을 통해서 더 큰 축복을 주시는 것이다. 또 이렇게 지난 주일에는 모든 축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것이다. 다음에는 하나님의 축복은 교회를 맡아 인도하는 주의 종을 통해서 주시는 것이다. 다음에는 하나님의 축복은 주님의 피커버로서 하신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것이다 하는 것을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 내내 그 말씀, 증거하는 말씀이 내내 내용은 같은 말씀이다. 같은 것이지만은 여러분들이 더 쉽게 알고 또 믿고 그대로 행동하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여러 각도에서 이렇게 증거하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오늘은 하나님의 축복은 광야의 현실을 통해서 주신다,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아주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만물은 그 종류마다 삶의 공간과 삶의 방법과 삶의 먹이와 그런 것이 다 다르다, 그런 말이에요. 나무다 하면은 한 곳에 뿌리를 내야 살고, 개나 짐승이다 하면 기어다녀야 살고, 물고기다 하면은 물에 있어야 살고, 물고기가 무트로 나오면 죽는 것이요, 지상의 왕자라 하는 사자가 물속에 들어가면 죽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 사람도 이 세상에는 65억의 사람이 살고 있는데 성경은 딱 두 종류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 영생할 사람, 천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하나님의 택한 하나님의 성도들이 있고, 성도들이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며 모든 선을 행하기 온전한 자로 그리스도 예수 같은 자로 성화를 이루는데 이용물로 이 안 믿는 사람, 불택자가 있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두 종류다. 하나님의 택한 하나님의 자녀와 택함 얻지 못한 불신의 자녀가 있는데, 이 불택자가 사는 세계가 있고 우리 택한 성도들이 살아가는 세계가, 이 두 세계가 있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이 두 세계가 어디에 있는 것인가? 이 두 세계가 우리가 사는 세상 속에 있는 것이다, 세상. 다시 말하면은 불택자인 세상 사람들은, 세상은 인간이 자기가 중심이 되고 인간이 자기의 지혜와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수단과 자기의 경영으로 자기의 육신의 사람의 그런 욕망과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강한 사람들이 나라도 조직하고 회사도 있고 기관도 있고 이렇게 해서 살아가는 불신의 세계, 세상의 세계가 있다 그런 말이요. 그런데 이 세계, 세상의 세계 안에 보이지 않는 신령한 세계, 보이지 않는 신령한 세계가 있는데 이 보이지 않는 신령한 세계는 곧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을 입고 진리와 성령으로 영생할 사람으로, 신령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을 상속받을 자로 거듭난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 이런 믿음의 세계가 있다 그런 말이에요. 할렐루야. 믿음의 세계. 이 믿음의 세계는 안 믿는 사람은 자기가 중심이 되어서 자기의 지혜와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수단으로 이렇게 자연 만물을 의지하고 이렇게 해서 자기가 육신의 생활을 꾸려가지만은 우리 믿음의 사람이 사는 이 신령한 세계, 믿음의 세계는 강한 그런 것이 일체 없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에 의해서 사는 생활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소망하고 하나님께 순종하여 살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을 보호하시고 책임지시고 도우시고 함께 하시고 그들의 영육 간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고 영원한 천국을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믿음의 세계가 있다 그런 말이에요. 내가 사는 이 세상 현실 안에 보이지 않는 그러한 믿음의 세계가 있다. 믿음의 세계. 그런데 이 믿음의 세계 밖에는 세상이라는 것은 육신의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 육신의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은 이 세상에도 신령한 세계에도 똑같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를 믿음의 세계 하나님이 주권하시는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소원하시고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하나님이 섭리해서 우리 거듭난 하나님의 성도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을 행하게 온전한 그리스도 예수 같은 자로 양육하시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러한 천국을 성숙받을 그러한 실력을 기르는 신령한 복을 주시는 그러한 세계가 있는데 이것이 믿음의 세계다. 믿음의 세계가 이 세상 현실 안에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믿음의 세계를 가르쳐서 오늘 광야라 이렇게 말합니다. 광야라. 육체의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애굽이라는 것은 오늘날 안 믿는 사람 세상을 말한 세상의 불신의 세계를 말한대. 거기에서 어린 양 피를 통해서 애굽에서 해방시켜서 광야에 나와서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이렇게 광야 생활했는데 광야라는 것은 농사도 지을 수 없고 길쌈도 할 수 없고 물도 없고 거만 낮에는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고 밤에는 추워서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한 시간도 살 수 없는 그러한 것을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을 이렇게 해방시켰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이 광야에서 도무지 그만 인간의 힘으로는 살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광야로 나오게 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고 아침마다 만나인 생명의 만나 밥을 내려주시고 반석에서 생수가 나게 하시고 메추라기를 몰아서 고기를 먹게 하시고 그래서 40년 동안 사는 동안 하나도 의식주에 부족함이 없는 신비한 풍성 속에서 살게 하신 것이 곧 광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이 광야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이 속에 신령한 믿음의 세계 이 광야가 있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광야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 왜 광야에 살도록 하시는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은 장차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영광의 하늘나라, 아주 영광의 하늘나라에 살 수 있는 그런 실력을 기르기 위해서 영광의 하늘나라를 상속받아 누리며 살 수 있는 실력을 기르는데 영광의 하늘나라는 아주 거룩하고 깨끗한 나라다. 새하늘과 새 땅이요 새 예루살렘 성이요 거만 새 것이니까 깨끗한 나라다 그런 말이에요. 그 나라에 우리와 같이 영원히 살 신랑 되신 예수님은 아주 온전히 거룩하고 깨끗한 것이니까 그만 우리가 그 나라에 가서 신랑 되신 예수님과 같이 살 수 있는 그런 우리를 갖다가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몸을 깨끗하게 하고 입을 깨끗해 하고 그만 물질이 깨끗하고 충성이 깨끗한 사람을 성화시켜서 영광의 하늘나라에 들어가서 거룩하신 우리 주님과 같이 살 수 있는 자격을 이 광야의 현실에서 그런 실력을 길러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세상의 현실은 모든 첫째 아담으로부터 이어받은 죄악성을 탈색하고 하늘나라에 살 수 있는 예수의 속성을 염색해서 예수님 같은 사람으로 만드는 일을 이 광야와 같은 현실에서 그러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게 분명히 두 세계가 있는데 오늘날 성도들이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하나님의 책임지시는 것은 이 광야 안에 있을 때에 믿음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소망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런 믿음 안에 있을 때만이 하나님의 혜택을 입을 수가 있다 그런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날 믿는 사람들이 그것을 모르고 믿음의 세계에 살지 않고 안 믿는 세계에 가서 안 믿는 사람처럼 안 믿는 방법으로 사니까 이 세상은 우리를 다 죽이는 세상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을 떠나서 사는 생활은 영육간에 절단나는 생활이요 100% 실패하는 생활이요 아주 불쌍하게 되는 세계인 줄 믿으시기 바라. 이 세계가 우리 앞에 있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 세상 안에 현실 안에 이 두 세계가 딱 우리 앞에 있어서 내가 믿음의 세계에 살기도 하고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에 살기도 하고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생애를 살고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소망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믿음의 세계에서만 살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복을 충만히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왜 광야에 신령한 믿음의 세계를 만드는가? 믿음의 세계에서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 광야의 현실을 만드시고 광야에 살도록 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만난 살아가는 현실은 믿음의 세계 광야의 현실이다, 그런 말이에요. 현실의 구성 요소는 네 가지인데 내가 살아있어야 되고 내 목숨이 이 시간에 붙여준 것은 하나님이 붙여준 것이다. 사도행전 17장도 우리의 호흡을 주장하신다고 그랬어요. 내가 만난 시간이 있어야 되는데 이 우주를 운전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으실 바. 내가 가 있는 장소가 있어야 되는데 내가 어디에 가 있든지 하늘에 올라가도 바다 끝에 가든지 어디 가든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다. 내가 가 있는 장소에서 내가 접촉하는 사물이 있어야 되는데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것이다, 그런 말이야.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만난 광야의 현실은 하나님의 절대주권과 섭리로 말미암아 창조하신 모든 만물을 이렇게 저렇게 섭리해서 광야의 현실을 만드시고 우리를 광야 현실 가운데서 이끌어 살게 하시면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입도록 하시는 사랑의 역사를 행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광야의 현실에 살면은 인간적으로는 100% 죽는 것이다. 살 수가 없는 것인데 주님만을 의지하고 소망하고 주님께 순종해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면은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구름기둥으로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거만 만나를 내려주시고 생수가 나게 하시고 여러분들을 거만 의식주에 부족함이 없도록 풍성한 신비한 풍성 속에서 살도록 우리를 책임지시는 축복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 14절 보니까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서 거기서 뱀의 낯을 피하여 한때 두때 반때를 양육받더라,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말인가? 여자라는 것은 우리 거듭난 성도를 말한다. 주님의 구속의 은을 입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성도가 여자인데 여자들이 모인 것이 이게 교회다, 그런 거듭난 성도. 여자가 두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독수리의 두 날개라는 것은 진리의 날개, 영감의 날개. 여러분을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항상 진리와 영감에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 믿으실 바라. 육체의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는데 오늘날 신령한 이스라엘인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 안에 광야의 현실에서 거한 주님께서 진리의 말씀과 성령과 예수의 피로써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런 말이야.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여러분들이 직장에 살 때에, 사업을 할 때에, 세상에 살 때에, 어떤 현실을 만났을 때에, 여러분들이 어떤 죄를 지려고 할 때에 신앙 양심을 통해 예수의 피가 다 나타나서 내가 피로 구속함을 받은 사람이 그런 죄를 지을 수가 있나, 그런 말을 할 수 있느냐, 그런 곳에 갈 수 있느냐 딱 가로막고 인도한다, 그런 말. 할렐루야. 또 진리의 말씀이 나타나서 신앙 양심을 통해서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위반된 계명을 어기는 일을 할 수 있느냐? 계명대로 살아라. 또 성령의 감화 감성이 나타나서 우리를 공한 믿음의 길로 오늘날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광야로 날아가서 한 때, 두 때, 반 때를 양육받으며, 한 때, 두 때, 반 때라는 것은 3년 6개월을 말하는 것이다. 3년 6개월, 구약시대를 전 3년 반, 3년 6개월로 표시하고, 오늘날 신약시대를 3년 6개월로 표시하는데, 구약시대에도 오늘날 신약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천국의 백성이 된 자녀들을 갖다가 여러분을 광야로 인도해서 광야 안에서 여러분들을 천국의 사람으로 신령한 복을 주어서 그리스도 예수 같은 영광스러운 사람으로 실력자로 양육하는 성화시키는 일을 하고 계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광야에는 공은 뱀의 낯을 피한다. 뱀의 여러분 광야의 현실 안에 믿음 안에 살게 되면은 뱀이라는 것은 마귀를 말하는데 마귀가 여러분들을 조금치도 해치지 못하는 것이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보니까 이 교회 거듭난 성도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세상 안에 음부의 권세, 마귀가 조금치도 침범하지 못하는, 해를 끼치지 못하는 세계가 있는데 이 믿음의 세계, 광야 안에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소망하고 하나님께 순종해서 하나님의 인도 따라서 전적으로 순종해서 살아가는 이러한 광야의 현실에서 살 때에 하나님이 온전히 보호하시기 때문에 사망의 세대인 마귀가 손톱만 쳐도 해치지 못하고 오히려 마귀가 우리를 신령한 복을 받는 이용물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항상 이 믿음의 세계, 광야의 세계를 떠나서는 아니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광야의 세계를 떠나면은 여러분들이 그만 마귀가 달려들어서 여러분들을 절단내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성도가 만난 통과하는 이 광야의 현실은 절망의 현실이다. 육신의 사람으로 보면 도저히 살 수 없는 절망의 현실인데 그 절망의 현실 안에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을 온전히 보호하시고 책임지시고 신령한 복을 주시는 그 은혜가 광야 안에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광야 안에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 안에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광야의 믿음의 세계를 떠나가지고서 여러분들이 다 실패하는 것이다, 그런 말이요. 이 광야의 현실에는 그러기 때문에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같은 자로 만드는 하나님의 신령한 복에 구원의 보화가 충만히 들어있다, 그런 말이야.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13장 43절 보니까 밭에 감초엔 보아라. 밭이라는 것은 우리 성도들이 만난 세상 현실, 광야의 현실을 말하는데 그 현실 안에 고마 우리 성도들을 그리스도 예수 같은 사람으로 성화시키는 신령한 복을 주시는 그러한 구원의 보화가 광야의 현실 안에 있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그런데 이 사람이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고 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보화가 들어있는 밭을 샀다, 그런 어떤 모습이 주인의 밭을 갈고 있는데 챙기가 팍 걸려서 보니까 막 광채가 나는데 보니까 보석이 말에 그렇게 해서 보석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 모습이 그 흙을 살짝 덮어두고 가서 주인 보고 팔으라고 그러니까
이놈아 그 돌짝밭 뭘라고도 사서 뭘라고 그래도 팔으라고 그러니까 이 모습이 자기 재산을 팔아서 그 돌짝밭을 산 줄 믿으실 배라. 왜 샀는가? 거기에 구원의 보화가 있다 그런 말이에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여러분들이 광야의 현실 안에는 우리를 금생과 내생에 영원히 복되게 하는 우리를 성화시키는 구원의 보화가 있는데 그 구원의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그 현실에서 자기를 온전히 부인하는 것은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버리는 것이다. 자기를 온전히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 영이요 생명이 영생하는 말씀, 피의 인도, 진리의 인도, 성령의 인도에 순종할 때에 그 구원의 보화가 내 것이 되어서 내가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성화가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런 것이다. 다음에 하나님은 노숙자의 모습으로 입에서 복을 주신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 봐요. 술인 자, 목마른 자, 헐벗은 자, 나그네 된 자, 병든 자, 옥에 같은 자, 이것은 다리 밑에 사는 노숙자의 모습이다. 아무것도 없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를 복주시는 주님께서는 이 노숙자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노숙자의 모습으로. 여러분 이것을 명심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이 오른편에 있는 양들, 영광의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양들에게 내가 줄일 때 먹이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고 헐벗었을 때 입히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고 옥에 갇혔을 때 찾아보았느니라. 그러니까 오른편에 있는 양들이 우리가 그렇게 한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기 중에 적은 사람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할렐루야. 어려운 사람들이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주님께 한 것이다. 그렇게 말한 것이다. 그러니까 주님은 오늘날도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시는데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신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임하셨고 요셉을 통해서 임하셨고 모세를 통해서 임하셨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임하셨고 사르밧 과부에게는 엘리야 선지자로 임하여서 사르밧 과부의 복을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또 이 주님은 주님의 몸된 교회, 이 교회는 주님의 몸이다. 거듭난 여러분의 성도들은 다 주님의 지체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이 교회를 와봐요. 교회는 아주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분 교회 와봐요. 밥도 달라, 물도 달라, 옷도 달라, 집도 달라. 그만 우리 주님이 그만 11절을 드리라, 감사헌금을 드리라, 건축헌금을 드리라, 주일헌금을 드리라, 선교헌금을 드리라, 구역헌금을 드리라, 특별헌금을 드리라, 그만 천년례를 드리라, 11조를 드리라. 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드리라. 세상에 이런 거지가 어딨어요? 네? 하나님은 우리가 볼 때 거지도 아주 상거짓이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은 전체가 여러분 하나님을 대비하는 목사 설교를 들어보면은 100%가 다 드리라는 것이다. 가져라는 것이다. 시간을 바치고 건강을 바치고 너의 지혜를 바치고 지능을 바치고 권세를 바치고 기능을 바치고 목숨도 바치고 몸을 드리고 전체가 그만 목사는 가져오라는 것이다 말이야. 할렐루야. 여러분 주야 좋지
그 가져오라는 것이 뭐가 좋아? 그러니까 예수님은 오늘날 그러한 노숙자와 같은 모습으로 임하셔서 그만 배고픈 것을 시장하니까 밥을 달라, 목마르니까 물을 달라, 목마르고 헐벗고 그만 나그네 되고 병들고 이랬으니 얼마나 그것이 그만 비갈성이 간절하냐. 그게 달았다. 그게 달았어.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은 최고로 욕심쟁이, 그런 욕심쟁이가 어디 있는가? 하나님이 목숨도 바치고 뭘 바치라고 그러니 그런 욕심쟁이가 어디 있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세상의 야근 사람들은 절대로 예수 믿지 않습니다. 예수 믿어서 뭘 여러분들이 월급을 주어 뭐요? 그만 전체 갖다가 바치고, 그래도 목사한테 잘한다 못한다 책만 듣고 꾸질 안 듣고 세상에 그런 교회를 누가 다니는가? 이거 인간적으로 보면은 교회를 다니면은 밥바가지 채는 것이다. 밥바가지 채는 것이다. 그런데 나는 그래서 하나님의 욕심입니다. 내게 깨우쳐진 것이.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달라고 전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나를 사랑하기 전에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고 영광스러운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중생과 성화와 영화 구원회를 만들어 놓기 위해서 당신 자체보다도 더 귀한 당신의 품속에 있던 독생자 예수를 세상에 보내시고 십자가의 희생의 제거를 통해서 그러한 은혜를 만들어 놓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내가 항상 얘기잖아요. 공산당이 위해서 내 아들을 죽이면 너 살려주고 내가 죽이면은 너 아들을 살려줬다 그러면은 누가 다 나 100번 죽여도 내 아들을 살려주시고 성부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를 우리를 구원하여 세상에 보내실 때 자기 자체를 이상을 전체를 우리에게 쏟아부어 희생의 사랑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성자 예수님 어떻게 했어요? 본체 하나님 자리를 내어놓으시고 낮고 천한 인간으로 몫을 얻어서 큰 핍박과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시면서 마지막에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그 고난을 받으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다 이뤘다 죽음선을 돌파하심으로 우리에게 중생과 성화와 영화롭게 될 수 있는 구원의 은혜를 딱 만들어 놓으신 줄 믿으시길 바라. 하나님의 성령은 이 시간도 성부와 성자를 이루어오는 구원의 은혜를 우리들에게 적용해서 완료하는 일을 하고 계신데 하나님의 성령은 낮에나 주무시나 그만 주무시지도 않고 그만 지금부터 영원토록 여러분들을 눈동자 치시고 품삯 하나 월급 하나 받지 않고 3D 업장인 더러운 죄악을 수술하시고 악성을 수술하시고 여러분들을 깨끗한 자로 만드는 이러한 3D 업종의 노동자의 일을 값없이 하시는 성령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와 같이 성부, 성자, 성령님이 전체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다 쏟아 부으셨으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너희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무엇을 내어놓아라. 할렐루야. 내놓아야 받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이 내어놓으라는 것은 하나님이 자금이 모자라고 노동력이 부족해서 여러분들에게 달라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들에게 다 같이 복 주시기 위해서 거기에 따라서 크게 복 주시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100세 난 이삭을 모리아 산에 번제로 드리라는 것은 하나님이 사람 고기 불타는 사람 고기
그만 냄새 맡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대의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복의 근원으로 그는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드리라고 한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날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무엇을 드리라 그런 것을 하나님이 노동력이 부족하고 자금이 모자라서 도와달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복은 무슨 근거가 있어야 되는 것이다. 베스다 광야에 말씀 집회 갈려서 거한 군중이 배고파서 위기를 만났는데 우리 주님이 그 떡을 만들어서 배불리 먹일 때에 그냥 먹인 것이 너희 중에 뭐 가진 것이 없느냐? 그럴 때에 어린 나이가 어머니가 오늘 예수님 말씀 집회에 참여해서 은혜를 받으라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싸줬는데 이 어린아이가 예수의 설교를 듣고 감동을 받아서 자기가 먹을 것을 먹지 않고 그것을 예수님의 손에 올려놓은 줄 믿으시기 바라. 예수님의 손에 올려놓으니까 예수님이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띄워주라 하니까 계속 띄워줄 때야 떡이 자꾸 생겨나서 5,000명이 장정만 5,000명이니까 여자 아이들 한 2만 명이 배불리 먹고 그만 부스러기를 주워라니까 그 부스러기가 12광저리에 가득 찼더라. 할렐루야. 이와 같이 주님이 주는 자에게 후이되어 누르고 넘치도록 안겨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의 교회를 통해서 주님은 배고프다 밥을 달라, 목마르다 물을 달라, 이런 것은 여러분들을 복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노숙자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노숙자로 모습으로 나타난 주님이 밥을 달라 해도 예면하고 물을 달라 해도 예면하고 옷을 달라 해도 예면하고 병들어서 좀 돌아와 달라도 예면하고 옥에 갇혔을 때 예면하면은 여기 오른편에 있는 염소들과 같이 멸망하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축복을 받는 비결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죽음을 죽으리라 하나님이 달라 할 때 믿음으로 드릴 때에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축복을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그만 믿음의 말을 하고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믿음의 행동을 하는 사람에게 축복하신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 복을 주시고 작은 고난을 통해서 작은 복, 큰 고난을 통해서 큰 복을 주시고 또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복을 주시고 주의 종을 통해서 복을 주시고 교회를 통해서 복을 주시는데 이 복을 주시는 내용을 알려면은 영안이 터야 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육신의 눈으로는 알 수가 없어요. 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을 어떤 방법으로 아는가를 그것을 알게 되려면은 믿음의 생각을 가지고 믿음의 말을 하고 믿음의 귀로 주의 음성을 듣고 믿음의 눈을 가져야 그 세계를 볼 수 있고 그 세계에 들어가서 살 수가 있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 보니까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성도들이 육신이라는 것은 하나님 띄워놓고 자기 단독으로 자기 지혜와 자기 지식과 자기 욕망을 위해서 거만 광야 세계를 떠나서 불순자에게 사는 것은 사망이다, 그런 말이에요. 절단나는 것이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요 영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
성령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생각이다, 그런 말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생각은,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영의 생각, 믿음으로 살면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은 여러분들이 영생 생명의 덩어리가 자꾸 커지고, 그만 그 영생하는 생명이 아주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안식의 평안의 환경을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만 이 성경을 보면,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며, 그만 믿으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함에 이른다. 할렐루야. 마음으로 믿는다는 것은 믿음의 생각,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그만 믿음의 말을 하고 실제 그 말씀대로 행할 때에 구원의 축복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믿음. 그런데 믿음이라는 것은 어디서 생겨나는가? 그만 로마서 10장 보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이니라. 할렐루야. 목사를 통해서 증거하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귀를 기울여서 듣고 그 말씀대로 살기로 결심할 때에 여러분의 믿음의 생각이 생겨나고 믿음의 마음이 되고, 믿음의 마음이 되니까 믿음의 말을 하고 믿음의 눈을 가지고 믿음의 귀가 되어서 이런 하나님의 축복의 세계를 보고 축복의 세계 안에 살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 91편 보니까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할렐루야. 지존자라는 것은 지극히 지혜와 고만 지식과 모든 것이 온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택한 성도들 향해서 고만 복을 주시는 그러한 예비처를 마련해 놓았는데 그것이 곧 비밀이다, 그런 말이에요. 왜 비밀인가? 육신의 생각, 육신의 지능으로는 알 수가 없는 것이다. 영의 생각, 믿음의 생각, 믿음의 눈을 뜨고 믿음의 귀를 열어야 그것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지존자의 은밀한 것은 우리가 성도가 만난 세상 현실 안에 그만 우리가 사는 광야 현실을 말한다, 그런 말이에요. 광야의 현실 안에 거기에 들어가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완전히 책임지시고 축복하시고 보호하시는 지존자의 은밀한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항상 세상을 살아가면서 날마다 기도하면서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들어가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할 때에 믿음의 영의 생각이 생기고 믿음의 마음이 생기고, 믿음의 마음이 생기니까 믿음의 눈을 뜨고 믿음의 귀가 열려지고 믿음의 말을 하고 믿음의 행동을 해서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들어간다, 그런 말.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을 다 받게 되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사람은 항상 긍정적인 말을 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절대로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는 것이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할 수 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음의 생각, 믿음의 말, 믿음의 행동을 하는 사람은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능치 못함이 없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런 말이야. 할렐루야. 믿음의 사람. 그래, 우리는 믿음의 말을 해야 돼. 믿음의 사람. 안 된다, 뭐 한다, 목사가 뭐 하면은 여러분들이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왜 목사님이 저런 소리 하는가?
교인들이 이렇게 어려운데 왜 저런 소리 하는가 반대하고 수근수근하고, 여러분 그러면 안 되는 줄 믿으시기 바라. 목사의 생각과 여러분의 생각이 다르다. 영의 생각으로 말하는 것, 여러분들 목사가 말하면은 무조건 순종하고, 여러분들 목사가 하는 일에 협조해야 복을 받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디모데서 보니까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 지느니라.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믿음의 생각,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은 거룩한 사람이 되는데, 어떻게 할 때에 거룩한 사람이 되는가? 다 같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느니라. 할렐루야. 항상 하나님과 영교하는 사람, 하나님과 기도로 교통하는 사람은 그만 하나님의 지능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그만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고 광야 안에 살아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넘치도록 받는 자가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들을 보면은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혀가 빼앗기면은 다 절단나는 것이다. 야고보 보는 혀는 곧 불이요 불의 세계라. 바다의 큰 배가 그만 적은 키로 움직이듯이 혀는 곧 키와 같다고. 키와 같다. 그렇기 때문에 군사형 민하면 제일 먼저 점령하는 것이 나라의 혓바닥 방송국을 점령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순교한 사람들은 혀를 지킨 사람들이다. 할렐루야. 절대로 마귀가 부정적인 말을 해서 여러분들을 절단나게 하려고 부정적인 말을 자꾸 한다 할지라도, 그럴 때 입을 탁 다물고 그만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살 수 있다, 나는 암병이 들었지만 주님께서 고쳐주신다, 고쳐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고 그대로 믿음으로 행동할 때에 주님이 치료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라.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